오늘 날씨가 기온이 몇 도 정도 되나요? 오늘이면 0도. 예. 뭐 몇 도 되겠죠, 뭐. 그래요. 손까지 뭐 들 필요는 없는데. 예. 가령 영상 10도, 영상 1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10도까지 내려간대. 옷 단단히 입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야, 오늘은 10도까지 올라간단다. 야, 이제 봄 다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10도인데요.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그렇게 반응되어진다는 거죠. 추운 겨울을 지나온 사람에게 10도라고 얘기하면 야, 날 풀렸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운 시절을 살아온 사람에겐 10도면은 큰일 났다, 날이 너무 추워지고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그까짓 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라고만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10도는 추운 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생각하는 10도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그거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영원히 배워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을 좀 고려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체휼하신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는지를 타인의 시선이 아닌 가장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시선으로 그걸 같이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그런 데 있어요. 일반 다른 신들이나 그런 거는 네 힘든 건 내가 모르겠고 어쨌든 난 이걸 원하니까 그걸 내놔. 이런 식의 이제 인간과의 교류가 있는데 뭐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는 이 추운 겨울이나 막 극도의 헌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것까지 있어야 신을 좀 감동시켜 가지고 뭘 얻어낼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 찬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복종시키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지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나무라시기보다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고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오늘은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 마냥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우리가 사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또 사랑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효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대신 계명이 1에서 4계명이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이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이 되는데, 그 인간에게 주신 인간끼리 서로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효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고 계셔요. 심지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네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이런 거를 줄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빨리 죽으면 안 되겠죠. 오래 살아야겠죠. 잘 됐으니까.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걸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마. 이런 계명일 정도로 인간이 사랑함에 있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크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서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주신 말씀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흔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도 있을 정도로 성경 전체에 있어서 부모를 섬기는 효에 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되게 이례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사셨습니다. 공적인 생애예요. 공무를 하고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지금 고난 당하시는 장면. 이 말씀 마치시고 바로 숨지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최후의 유언 같은 내용이잖아요. 죽기 바로 직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 어마어마하게 공적인 자리죠.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처절한 상태에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엄마 좀 잘 받아오 이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잘 봐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십자가 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감시하는 군인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죠. 끝까지 따랐던 사람인데 어머니 계셨고 어머니 마리아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거 고쳐주셨던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모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누명을 쓰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도로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들도 자기와 자기 자식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눈에 띄면 저것도 예수와 한패야? 이거 제자들로서는 뭐 거의 되게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 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생하실 때 제자들 나타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일하게 막내 요한 제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요한 제자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있지요. 최후의 만찬 그림 보시면은 그 예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 제자고 형들이 항상 예수님한테 좀 껄끄러운 거 궁금한 거 물어볼 때는 요한 제자한테 시켰어요. 네가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예수님이 너 이뻐하니 네가 물어봐봐. 이제 이렇게 시켰을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은 요한의 그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을 사랑이 좀 많은 사람으로 성장키 원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 줬죠. 자, 이 요한에게 우리 엄마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십자가 공생의 사역을 마감을 지으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중에서도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죠. 일단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딱히 이 사람이 왜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죠.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했겠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된 게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거는 본인이 받아봐야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면 사랑을 많이 또 베푸는 자식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사랑이 느껴보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방법도 몰라요. 우리가 똑같이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 하고 그래도요 사랑이란 건 그렇더라고요.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 미천을 가지고 자기가 나누어 주는 건데 요한도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사랑해서 그런 것이기도 했었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우리 동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은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 저 마을에 벼락을 내려갖고 저것들 싹 다 그냥 다 튀겨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성질하고는 아주 우가광광광 하면서 그 하늘에서 그 번개 치는 것처럼 아주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지르는 거 보면 아주 제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을 정도로 다혈질이었는데 그 요한이 마지막에는 사랑의 사도로 삶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척박한 돌멩이밖에 없던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고 이뻐라 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요한은 그 요한의 주요 서신 또 이제 기록물 성경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요한이니까 요한복음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한 1, 2, 3서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요한 계시록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그런 걸 다. 그래서 이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바라본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사역과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요한 서신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예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서신이고 그 요한 계시록이 이제 소망을 가진 거고 요한 1, 2, 3서는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그 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특히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부모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랑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부모님들 자녀분들에게 우리 애는 이제 다 커가지고 아니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똑같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나이 많이 먹었는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그 부모님에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랑이 있어요. 나이대별로. 또 그리고 늦은 사랑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옛날에는 먹이고 입히는 걸로 사랑해 주셨다고 하지만 기저귀 갈아주는 걸로 이제 컸으면은 어떻게 사랑해 줄까요? 집 담보 잡혀 주시고 사업 자금 좀 대 주시고 뭐 그렇게 그것도 엄청난 사랑이죠. 본인이 일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거를 자식의 손에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은 좀 불행해질 가능성도 많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제일 사랑하는 건 뭐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끝까지 권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모는 부모가 딱 되면 자기 사랑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 노릇 하는데 문제는 자식이죠. 나도 자식을 낳아 기르지만 내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내가 자식에게 부모 노릇은 자동으로 배워진다니까요. 본능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식에게 부모 노릇은 열심히 하면서도 내 자식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나도 부모 속을 새긴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생리란 말입니다. 내 부모가 있으면 내 부모 앞에 가고는 철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군단 말이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제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 자식들을 잘하는 건 내가 따로 가르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차라리 좀 때려라. 자식에게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니까 자식에게는 좀 엄하게 해라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1절도 우리가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요한 사도조차도 권면을 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 자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또 특히 젊은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거 끔찍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전통적으로 유명했죠. 왜냐하면은 손주 손녀를 대하는 거, 또 부모가 자기 자식 대하는 이게 이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양육 방식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에게 하는 말이나 또 이렇게 행동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땅치가 않아서 엄니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한번 소리 하면 뻔한 레파토리죠. 맨날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저것들은 뭐 지 새끼라고 뭐 지는 뭐 안 그러고 컸나 뭐 이제 말하면 또 머리 아파져요. 그런 거 말하는 것만으로도 늘 이제 그러고 살아갑니다마는 특히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것으로 용인이 돼 있어서 심지어는 맞고 들어온 애를 복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 그 애 친구들 잡아다가 막 두드려 패고 그래서 뭐 입건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했어. 뭐 아버지가 돼갖고 그 정도는 해야지. 진짜 사랑하는군.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로 자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거,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족 간에 서로 간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끔찍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귀절이죠. 그 제자들이 아니 저기 자기들 스승님 그 어머니하고 이게 왔으니까 군부대 가도 그 어머니 아버지 면회 오면은 야 인사도 깍듯이 하고 야 어머니 아버지 면회 오셨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스승님의 어머니랑 그
동생들이 왔으니까 저기 어머니 오셨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알아듣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고 이제 교회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만 끌고 나와가지고 막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 의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족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에서 지금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이렇게 한정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의 범위를 혈연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을 시키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소중하지만 그런 좁은 의미의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넓은 의미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무시하게 되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까지 하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죠. 오지는 않겠지만은 가령 내 가족, 내 새끼들 잘 먹이기 위해서 남의 가족을 허물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가족 사랑도 아니고 여러분 가족의 좀 더 큰 개념이 뭐냐면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다가도 해외에 나가면 또 우리끼리 뭉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하죠. 민족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내 나라 내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 나라를 수탈하거나 핍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본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자기네 나라 잘 살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 가지고서 고통을 당하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명백히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에 충성하는 것도 병든 애국심이라고 해요. 온전한 일이 아니죠.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는 하겠으나 하나님의 뜻의 테두리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서로를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도 자기 자식, 자기 새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노력합니까?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그걸 물어다가 자기 새끼 입에 넣어준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도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가족들을 굶기고 뭐 이런,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하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봤고 그런 거 있는데 가족의 소중함, 부부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막 공부하느라고 거기 가갖고 행사 참석하느라고 집을 못 돌봐요. 집에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서 아버지 학교 스텝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진짜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가가지고 그 스텝 활동하고 본인이 아버지 학교에서 은혜 받아가지고서 가정을 잘 살리려고 나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 스텝이 된 거예요. 스텝이 되니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거기에 시간을 너무 쓰다 보니까 자기네 가정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소중해. 그래가지고 가족을 살리는 데 갔어요. 가족을 살리는 데 가가지고서 그 일에 너무 집중해갖고 다른 가족 살리다 우리 가족이 망가졌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광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소중히 여겨라, 이것은 맞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본인 가족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부터, 목회 초기 때부터 사실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가 섬기는 교회, 저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민장로님 생각나네. 저가 섬기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전도사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요한이가 태어났어요. 요한이가 태어났는데 요한이가 좀 난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희 사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거의 뭐 30시간 넘게 산고에 시달렸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도 어렸기 때문에 참 뭘 몰랐어요. 그래서 대형 병원, 종합병원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이라는 데서, 저희가 그때 이제 의정부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8월이니까 뭐 한참 여름의 끝자락이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그 산모들이 진통하면서 대기하는 데가 종합병원이라 커요. 여러 베드가 있는데 그날따라 아기를 낳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또 의정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고 여름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잖아요. 산모들이 또 막 용을 쓰니까 땀나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저희 사모가 그냥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발가벗겨 놓고 그냥 그 이불대기 하나 씌워놓고 거기다 눕혀놓으니까, 그러고 막 제정신이 아닌데, 아니 그 큰 병원들은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거기서 그냥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가족이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머리끄댕이라도 좀 잡혀주면 얼마나 좋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족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중환자실처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틀 밤을 새는데, 그러니까 가보면은 이게 면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막 탈탈탈 떨고 막 사색이 돼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사정사정 해가지고서 죄진 사람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가세요. 그러면은 또 이쪽 간호사는 잠깐 앉아 계세요. 너무 오래 그러고 있으니까. 또 다른 간호사가 와갖고 나가세요. 여기 왜 있어요? 그럼 또 쫓겨 나가고, 막 그 마음에 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주일이 된 거예요. 원래 토요일 날 당연히 아기를 낳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일 날 전도사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이 아침이 밝아오는데도 아기가 안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래될수록 산모는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막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6시, 7시 뭐 이렇게 아침이 이제 되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7시, 8시 그 사이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며칠째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지금 되게 상태가 위중한데 아무래도 제가 곁에 있어야 되는, 그 얘기는 길게 했지만 그날 교회 못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난산이라서 제가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주의 종이 그걸로 교회를 빠진다면 어떻게 목회하려고 뭐 그러느냐 뭐 이러셔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그날 안 나갔어요. 그날 안 나가고 그 해까지만 그 교회에 머무르고 교회를 사임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내 귀에 들렸어.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옛날이었단 말입니다. 95년도였다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애가 없었거든요. 예, 결혼은 하셨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물론 그분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람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주의 종이 성도들 섬기고 와서 운행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보시겠냐. 그래서 너희 자식도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겠죠. 예. 하지만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되게 잘 나가는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이 잘 안 되던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교회를 엄청 부흥시키셨대요. 그런 목사님으로서는 진짜 양날의 보검을 든 거 아닙니까? 목사님으로서 인정받았고 또 침체된 교회를 왕성하게 부흥하는데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딜 가나 환영을 받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사임을 하시겠다고 사임계를 내신 거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아내가 아파서요. 예,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챙겨드리겠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필요한 대로 서포트를 할 것이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사역을 사모님 한 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편찮으시다는 것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설득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갑자기 뭐 사임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 그렇게 하면 장로님들이야 뭐 아유 잘 생각하셨습니다. 뭐 예.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렸죠, 주변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냐, 한 그 사모를 위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들에게는 좋은 목사님들이 또 나올 수 있지만 저희 사모에게는 저뿐이에요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사임을 하셨다. 그게 저는 엄청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하여튼 되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사임할 거야. 근데 우리 사모가 건강해.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냐에 대한 판단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주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하고 똑같다고 할 정도로 가족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의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족 말고 온 세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범위로 넓히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최후의 유언을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좀 챙겨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또 자신의 가족을 잘 섬기셨어요.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이제 베풀어야 되죠. 베풀어서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축복도 주시고, 이런 게 이제 영적인 축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칠 정도의 그 정도의 막 이상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의 유통이 되지 않으면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사랑이 남아 있지를 않을 거예요.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 가족을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게 보면 순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리도 없고 수도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해치면서까지 내 가족을 우리는 그렇게까지도 안 하겠지만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온전히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잘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랑은 원래 미천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여유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족의 사랑을 완성하는, 완성은 어렵겠지만 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족 사랑 하는 사람으로 첫걸음을 여러분이 내딛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가족끼리 살아왔고 그동안 쭉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사족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때 가족이니까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부모 형제 간이든 부부 간이든 사랑한다라고 말하려면 첫째, 제 개인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곁에 있어주는 것. 그러면은 출근 안 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는다고 해도 곁에 있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아파트 안에서 가족으로 이렇게 살지만 한 집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가족이 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볼일 있을 때만 나와 밥 먹고 쉥 하고 흩어져요. 그러면 그건 한 지붕이지만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 거죠. 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침대를 쓰고 같이 눈을 감고 같이 눈을 뜨지만 곁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못 느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곁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거의 5, 60년을 해로하고 평생을 사이좋게 행복하게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게 지내신 그런 노부부에게 일평생 둘이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는 거예요. 일평생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동시에 뭐라고 그럴게요? 각방. 물론 그렇게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이 마음 씀씀이 말 한마디 눈빛으로 한 침대에 있으면서도 곁에 있지 않다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뜻한 말 그리고 관심. 그래서 항상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쓰임새가 없어도 옆에 있어라. 아내가 설거지를 하거나 김치를 담거나 그러면 당신 왜 자꾸 여기서 서성대?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아니 먹을 거 있나 해서. 그러면은 나는 일하고 있는데 먹을 거나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지만 설령 먹을 거를 찾다가 당신 왜 자꾸 여기서 냉장고 앞에서 서성대? 그러면 아니 당신 도와줄 거 있나 하고 옆에 서 있는 거야.
이 말 한마디로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다. 곁에 있어줌. 그가 내 곁에 있어준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랑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 내 곁에 계셔, 그 느낌 하나로 우린 살잖아요. 얼굴도 못 본 하나님을,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하나님을 평생 따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 주신 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던 뭐 연인이 있던 아니면 뭐든 간에 함께 한다. 함께 한다. 곁에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원래 가족은 뭡니까? 때로 뭉쳐 다니는 게 맞아요. 엄마는 이쪽에서 발 동동 구르고 아빠는 밖에서 힘든데 자식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이러면은 그 안에 사랑 곁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빠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니네들이 이렇게 아빠한테 말해? 이 소리 나오고요. 엄마 하루 종일 동동거리면서 살림하고 그러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런 소리 나오고요. 애들도 우리 공부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아빠는 자기 일만 하지. 근데 나름 다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런데 셋이 모여서 그 소리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셋 다 틀린 삶을 산 건 아니지만 그 셋을 붙여줄 접착제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 접착제. 이게 놀랍게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우리가 살 빼러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내 곁에 이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산단 말입니다. 사람이 혼자라고 느낄 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곁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요. 주님 사랑 어떻게 하시는데요? 금식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거, 물론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일 수 있겠죠. 헌금하면 주님이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그러는 것들, 식당에서 음식 만들면 주님이 와서 앉아서 드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식사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드셨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순절이든 뭐든 대접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을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내 자식을 누가 이뻐라 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마워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하늘에서는 옛날에는 그 이제 무속신앙에서 점지라고 하잖아요.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정해하셔서 너하고 너 요렇게는 한 가족으로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정해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인격은 다 따로고 영혼도 따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다 개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은 가족들이 서로 너무나 잘 챙겨주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맙죠. 내가 자식으로 맡겨준, 부모로 연결해준 이 영혼들끼리 서로 내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밥을 드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게 내 양식이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 구원받는 거 보시면서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와서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제자들은 누가 밥 갖다 주셨나? 아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또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가족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출발시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 화평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내가 보람이 있다. 의미 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생활은 3년이셨고요. 30년 동안은 일반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가르치시면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니실 때 뭐 예수님이 대단하게 출세한 건 아니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되게 놀래요. 놀래면서 저 예수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제 목수였잖아. 저 마리아 아들 저 예수 아니야? 저 목수였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 친구 우리 동네에서 저 마리아 아들 저 목수하던 사람 아니야?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일을 충실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잘 챙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때는 모든 사람이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역에 집중하셨지만 무려 30년 꽉 찬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 땅에서의 삶의 대부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머니 섬기고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셉은. 그리고 동생들 잘 챙기는 마지노릇을 잘 했단 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30년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물론 내 식구들, 내 가족들이야 뭐 말 안 해도 내가 제일 잘 챙기고 팔은 안으로 괜히 굽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내 자식, 내 새끼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내 곁에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들 곁에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으로 알아듣고 가정에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말과 또 너그러운 결정과 눈빛으로 가족을 섬긴다면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더 좋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그릇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부활절에 온 가족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